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여러분, 창끝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창끝입니다. 여러분 혹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그 창끝은 미국인 그리고 미국인으로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던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화이지요. 그리고 이 창끝 짐 엘리엇의 선교 사역에 대한 그 일생에 대한 이야기는 후에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그 당시 최고의 명문 학교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선교를 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갔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이 에콰도르의 그 원주민들에 의하여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그 보도가 미국 신문에 실리게 되었지요. 그들의 나이가 29살 때였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알려지자 많은 언론과 신문에서는 이들의 죽음이 정말 쓸데없는 죽음이요, 불필요한 죽음이다. 그리고 낭비하는 죽음이다. 이들의 죽음은 낭비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였어요. 실제적으로 미국의 그 신문에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여서 보도를 하였지요.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와 그 아내가 자신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그 에콰도르 지역을 다시 갑니다. 그곳에서 간호사로서 선교 사역을 하지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콰도르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기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아픈 것을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주고 치료해 주는 것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에콰도르 원주민들이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했지요. 이때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이 원주민 부족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고요. 또 이 여인을 향하여 이제는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고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전해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귀한 소식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지요.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생기게 되었고 또 놀랍게도 이들 중에 이 원주민들은 이후에 이들 중에 미국으로 유학과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자가 되어서 다시금 돌아가 이 에콰도르의 사람들을 위하여 사역을 한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짐 엘리엇이 그의 나이 29살 때, 창창한 청년의 때,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미국에서 유명한 명문이었던 휘튼 대학을,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가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했을 때, 이 죽음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미국 언론과 신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죽음은 쓸데없는 일이었다, 낭비되었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에콰도르의 이 원주민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짐 엘리엇이란 한 사람의 헌신과 봉사와 순교, 그리고 그의 아내의 그 손길을 통하여 그 에콰도르란 나라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현장에 짐 엘리엇을 등장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통하여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요, 또 마지막 주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셨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많은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알든 내가 알지 못하든 말이지요. 그렇기에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쓰기를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 등장인물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요.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사와 각각의 시간을 갖게 되었지요. 그런데 남유다도 남유다였지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영적인 흐름, 그 흐름은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선하지 못했지요. 좋은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 이전에 모두 그 솔로몬 이후 그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아합 왕 이전까지는 총 6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6명의 왕이 등장하고 그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할 때 결코 선하다, 잘했다, 옳은 길로 갔다, 진리의 삶을 살았다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왕이었다, 그들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 죄의 농도가 심해지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점점 더 악한 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몇 명의 선지자를 그때마다 보내셨습니다. 이 나라가 좀 돌아오도록, 이 나라가 회복되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진리의 백성, 복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런 선지자들을 무시했지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만연해 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 전쟁이란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함께 이 제단에 어떻게 하면 불이 붙는가 하는 것을 두고 시험했던 것이죠. 직접 불을 붙이지 않아요. 어떤 도구를 써서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인 바알에게 기도하면서 바알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 제단에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었고, 엘리야는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대결이었고, 이것이 전쟁이었고, 전투였어요. 대결이었습니다. 누가 직접적으로 내가 불을 붙이지 않아도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어느 한쪽에서 불을 붙게 한다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하는 것이 그 대결의 내용이었어요. 먼저는 바알의 제사장들이 막 기도했습니다. 바알을 부르고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들은 기도했지요.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어도 또 그 부르짖음 그 이상 제단 주위에서 뛰놀아도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에 불이 붙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끝나가고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제단에 불이 붙기 전에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해요. 그것은 물을 퍼다가 그 제단에다 붓고 제단 주위에 부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물을 제단에다 부으라는 것입니다. 물을 제단에다 부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나무 제단에 물이 있으면 그 나무 제단이 탑니까? 타지 않습니까? 안 타지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로서는 사람들이 보기엔 엘리야가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30절, 31절 이후에 등장하고요. 엘리야의 기도는 36절과 3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응답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만이 진정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임하고 물이 흠뻑 적신 그 제단에 불이 내려와 제단과 장작과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마르게 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것을 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어떤 영적인 상황이었습니까? 점점 악해져가는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실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죄를 즐기고 죄와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점점 악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니 우리가 물들어 있는 죄의 길을 버리고 우리가 물들어 있는 따라가는 그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에 그들은 죄로 생각하지 않고 죄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등장하고 이 사건들이 있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등장시키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엘리야를 등장시키셨어요. 그리고 등장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스토리를, 그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가시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을 혹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민영아, 노예 해방을 이룬 사람이 누구지요? 미국 사람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 링컨이 노예 해방,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사실 영국에서 노예 해방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만들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그 사람이 발의한 이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어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가문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무역상이었지요. 그러나 무역상이었고 돈을 많이 벌었고 부유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당시 술과 도박, 유흥에 빠져 있었고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런 영향 아래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계기를 통하여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조금씩 인재들을 사귀며 정치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1살에 영국의 하원 의원에 당선되지요. 그리고 그의 삶에서는 나는 이제 술과 유흥과 그 어떤 도박과 그런 것들을 떠나보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안에 보였던 것은 자신의 집안,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었던 그 무역상 안에서 고달프게 일을 하고 있었던 노예들이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아버지를 따라 무역상을 몇 번 탔었고 그도 무역상을 운영했었기 때문에 그 노예들이 어떤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이들이 죽어서라도 이들이 처참한 생활을 하더라도 이들이 돈을 벌어주면 끝이지 뭐 이들이 죽어도 아프리카에서 또 노예를 사오면 되지 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윌버포스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자 조금씩 무역상 안에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그 노예들의 실상이 눈에 들어왔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의 생명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 이제 이 노예들이 노예로서의 생활이 아니라 노예의 해방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을 영국 사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이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 중 하나가 아프리카에서 사오는 그 흑인 노예였거든요.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영국 사회가 유지가 되었거든요. 그렇기에 그 사회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낸다는 것은 그 영국 사회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멈추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그것이 자신에게 사명이라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줄기차게 그 노예 해방 법안을 지지하고 이끌었지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다른 영국의 의원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또 윌버포스의 아내가 그 영국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윌버포스는 살해의 위협을 수차례나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윌버포스는 1807년 2월에 영국 사회 안에서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드디어 통과하게 되지요. 그리고 1833년 이제는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안에 해방시키겠다
하는 그 결정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윌버포스는 노년에 병상에 누워 기쁨 속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일주일 후에 윌버포스가 그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계심이 나타나고 증거가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마 내년은 금년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 아마 내년은 금년보다 더 영적으로 부패하고 더 타락해져 가는 그 시기가 될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하고 진리를 향해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이 시대는 죄의 깊이가 더해져 가고 죄가 만연해져 가는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금년보다 내년이 점점 그렇게 되지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이 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나를 그 현장 속에 투입하시고 그 현장 속에 등장시키신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장 가운데 두셨습니다. 투입시키셨어요. 드라마의 등장인물처럼 그 인물을 투입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투입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 그 이야기를 더불어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 드라마에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중이 큰 주연도 있고 비중이 작은 조연도 있다 할지라도 그 조연이 없으면 그 스토리가 빠져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완성도 있는 드라마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그렇게 등장인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투입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두셨지요. 그리고 두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는 어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셨습니까? 그리고 다가올 한 해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삶의 이야기, 삶의 스토리를 써나가기를 작정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계십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연이어서 써내려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아버지, 또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아버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나타나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과 같은 그 등장인물과 같은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길 속에 주님과 더불어 이 길 끝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결단, 거룩한 결심, 마음의 작정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